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별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같이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오늘은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12장 보디발에게 바라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상사를 보게 되면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는 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진화하고 발전할 거다. 지난날보다 훨씬 더 진보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지난 100년보다 편리한 삶을 산 자 1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이런 물질의 세계,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과연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고 있을까? 인간성이나 도덕성이나 영성에 있어서 정말 발전하고 진보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죄성들이 더 깊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깊어가는 그런 죄성들이 나오자 처음에 모습보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들 안에 죄성들이 점점 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25절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보면 형들이 옛날 일을 이제 추억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막 애걸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음식을 먹는데 그 옆에서 동생이 막 애걸하고 막 하는데 그 애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다. 자기한테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집에서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 거죠. 동생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지금 자기 동생이 지금 구덩이에 빠뜨려놓고 그 동생이 거기서 막 애걸을 하는데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죄가 들어오면은 양심이 마비가 되는데 양심이 마비가 되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양식 마비가 되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어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양식이 마비되니까 옆에서 애걸하고 막 그런 데들이 들리지 않는 거죠.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얘를 죽이고 그 피를 뭐 덮어둘 게 뭐가 있냐,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여더라. 아멘.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니까 우리가 죽이지 말자, 팔자, 차라리 팔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고 알아서 하도록 하자. 사실 결국은 간접적인 살인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지만은 이스마엘 사람들 팔아버려서 노예로 팔려가면 거기서 죽든 말든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손대지 말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피에 관여가 되지 않고 죽는 자리에 내놓는 거죠.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멘. 거짓 죽음을 위장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간접 살인을 해놓고도 아버지에게는 그 죽음을, 거짓 죽음을 조작하고 서로 입만 맞추면, 우리들끼리만 서로 입 맞추면은 저들이 허물과 저들이 죄가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입을 맞추고 있으면은 대통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사악한 행실들이 드러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추어 내시는지. 이 형제들의,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점점 깊어지는 죄성. 처음에는 이 꿈꾸는 자가 오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의 양심은 어두워져 가. 저들의 손으로는 피를 묻히지 않지만은 사실은 살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저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감추고 위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8절에는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에는 저들이 이제 동생 요셉을 이제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아멘. 28절 보면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리죠. 원래 이제 노예의 값은 은 30개인데 20살 이하의 경우는 20세계를 은 20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17살이니까 은 20개 이제 팔아버렸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봅니다. 은 20개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이 돈을 가지려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팔기는 팔았는데 그 20개 누가 가져갈 거냐? 다들 가져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로운 피를 판 돈이기 때문이죠. 자기 동생을 판 값인데 난 이거 내가 가지겠다.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떳떳하지 않은 돈은요 아무리 많아도요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정말 깨끗한 돈이 아니면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 가는 우리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죠. 떳떳한 돈인가, 깨끗한 돈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성도는 더욱더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돈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피의 돈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셉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 그가 만나고 있는 현실은 점점 꿈과는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은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과는 정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꿈과 멀어지는 상황일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늘 우리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말씀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야곱의 애통하는 모습이죠. 근데 야곱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였어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는 아버지가 금방 알아챘죠. 그런데 자신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때 알게 됐죠. 자기가 속은 줄 그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겨. 예전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속였습니다. 야곱이 염소 새끼 털을 몸에 붙여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지금 자신은 눈을 뜬 채로 순 염소의 피에 쏘았다. 예전엔 자신을 에서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결혼할 때 보면 레아를 라헬로 착각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깜빡 속죠. 그의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주었다고 해놓고 레아를 주면서 레아가 라헬로 둔갑을 하는 그렇게 자기 속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갔을 때 형 에서가 방산대국을 하죠. 울고 눈물을 흘렸어요. 형 에서를 방산대국하게 한 야곱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받지 못할 만큼의 아픔을 아프죠.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통하지가 않았다.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어더라. 아멘. 누가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예전에 심었던 그대로 자기 삶이 돌아오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참 두려운 사실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정말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사명을 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잘못된 걸 자꾸 심기 시작하면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낼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심는 눈물 흘리며 정말 씨를 뿌린 한 있어도 선한 것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생애에서도 정말 귀한 열매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요셉, 정말 가장 악랄하고 거의 죽음과 방불하다고 이야기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게 되죠. 애굽의 노예는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생활이라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죠. 보통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생을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 그런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제 꿈과 점점 멀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셉의 삶에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셉의 이 고난이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켜주시죠. 훈련의 상황.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거다.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거다. 말씀을 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그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죠.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난의 그 밑바닥을 지금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하고요 연탄에 있는 그 탄소하고요 그 원소 구조가 똑같대요. 그래서 태워보면요 둘이 태워보면 똑같이 제어가 나와요.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이 연탄에 있는 그 탄소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차이가 있죠. 하나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하나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다이아몬드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가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대요. 무슨 조건인가 하면 고온 고압을 지나가요. 높은 온도 그리고 높은 압력을 지나가게 되면 이 탄소 막대가 다이아몬드 구조로 바뀌게 된다. 내용물은 똑같은데 고온 고압을 지나게 되면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게 다이아몬드 귀한 보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꿈과는 정말 멀어진 것 같고 내 생각과는 정말 다른 생각이 이어질 때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겸손한 성품을 가지는 훈련,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었다. 요셉은 꿈과 점점 멀어지지만은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모습을 보지만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낙심했다, 절망했다, 자기 생을 포기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렇게 꿈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45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죠. 나는 왜 꿈과 지금 멀어지는 상황이 될까? 왜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낸 거죠. 왜요? 뒤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으로 그냥 몰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막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큰 일로 나를 인도하고 있을 거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다 버리고 그냥 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겠다. 그러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힘들어도 잡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들은 오늘 하루 살아보겠다고 말씀 놓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힘들어도 오늘 하루를 참고 견뎌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꿈과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일을 우리가 혹 만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그 속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주의 말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애통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심고 눈물을 심고 거룩한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참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꿈과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여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가서 일하는 일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날게 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 어쩌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